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또 전신갑주를 입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년 들어서 수요일마다 우리 회춘 시리즈, 회춘 프로젝트 해서 영적 회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정말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에 봄날이 오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이제 영적 다이어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다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영적 홀로서기 이제 묵상에 대해서 이제 혼자 밥 먹는 거 이제 혼자 밥 먹고 혼자 홀로서기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새길 줄 아는 그러한 시간. 오늘은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배후 세력을 장악하는 것,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것,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영적 다이어트, 이제 홀로서기 묵상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영적 전쟁을 먼저 하는 이유는 이 다음부터 이제 영적 도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기도, 말씀, 지혜 이런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같이 이제 나누고서 다음 주부터 이제 그것에 따른 무기들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전쟁의 시대다. 그런 생각,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백 명씩 이제 군인들이 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인 땅을 뺏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 전쟁이 뭐 땅 뺏기 전쟁보다 그 안에 있는 자원 전쟁이고 에너지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곡식도 에너지고 그 안에 있는 자원도 다 에너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뺏고 뺏기는 피 튀기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물리적인 보이는 전쟁, 나라와 민족이 싸우는 전쟁, 또 개인과 개인이 경쟁하고 치열하게 다투는 그런 전쟁, 이런 모든 전쟁과 전쟁 이런 것들 너머에 거대한 세력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엄청나게 그래서 음모론자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거대 세력들이 이 지구를 움직이는 거대 세력들이 있다. 있죠. 이건 음모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이는 이 지구가 이렇게 굴러가지 않죠. 그 음모론의 최후에 있는 존재들이 누구냐면 사단, 마귀, 귀신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변함없는 이런 영적 진리를 인지를 못하면 그분들은 되게 단편적인 지식만 아는 거예요. 물리적인 세계 속에 이렇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그 사실만 아는 거죠. 여기 피 나는 것만 알고 피부에 뭐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는 것만 알지 그 내면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내부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배후에 엄청난 세력들이 있고 그 세력들이 뭘 하고 있냐면 결국은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마음 뺏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뭘 뺏는다고요? 마음 뺏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제 4장 말씀에 보면 거기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 저게 이제 마음을 뺏는 거예요. 마음에 다른 걸 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도 보치지 못하게, 들리지 않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혼미하게, 헷갈리게, 정신없이 다른 것으로 왜곡되게 이렇게 이제 전제와 편견과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는 거죠. 어디에요? 마음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면 4절 5절에 보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라라는데 이 과정 속에서 4절 5절 속에서 보이는 게 뭐냐면 모든 생각, 저게 모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들. 그게 뭐냐면 4절에 가면 모든 이론으로 되어 있어요. 이론으로 아주 공교하게, 정교하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 견고한 진처럼 형성이 돼서 그것들을 어디에다 심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에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서 1장 20절로 25절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실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으려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 하나님의 신성이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되었어요? 허망해. 저게 왜 허망해지는 거예요? 다른 게 깔리니까. 다른 게 깔리니까 부모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친구들 말이 확 들어오면 부모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사춘기 생각하면 돼요. 우리들이 사춘기예요. 영적으로. 이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미련해서 어두워져 버리는 거야. 안 보이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스스로 잘난 척은 하는데 이미 어리석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뭐로 바꿔요? 우상으로. 저게 이제 가치로 바꿔. 다른 생각으로 가치로 전환하는 거예요. 보이는 형태로 바꾸는 게 아니고 저런 것들을 이제 만몬 아니면 뭐 어떤 세상 가치 이런 것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이론과 높아진 사고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견고하게 짜놓은 이론들로 머리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바꿔요?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르다. 아멘. 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 섬기는 것, 저게 우상숭배죠. 그런데 인간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 가장 최상의 존재가 누구죠? 인간이죠. 근데 학급을 이제 섬기는 거예요. 뭐 돌, 나무, 만몬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거 다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렇게 해서 저 과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인지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에 가치와 진리가 아닌 거짓 것으로 가치와 세계관과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여러 가지 일들은 이제 제가 회춘 시리즈를 하면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들에 대한 것들을 잠깐씩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그대로 다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 다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도 그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뭐 영적 다이어트 한다 그래서 뭐 제가 다 살을 빼고 뭐 그다음에 영적 홀로기 묵상을 매일 하고, 아니 묵상은 매일 하는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다 하고 막 완전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못 합니다. 이제 오늘도 저렇게 인지 조작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미 넣어버린 생각과 사고들이 어떤 건지를 현실적인 얘기들을 할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영적인 부분을 다룰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너는 다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해나가기 위해서 도상적 존재, 과정적 존재라는 거,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제가 전한다 그래서 그걸 지금 완전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도 사모하는 거죠. 그리 되려고. 그래서 이 거대한 이게 자본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세속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원수마귀 사단이 이런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인간 안에 깔아놓고 인지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 넣어놓은 거대한 사고 생각, 그 세계관, 인지 그런 것들 중에 우리에게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맞아 그래 그렇지 하고 생각하면서 지내게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게 몸, 마음, 영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보실게요. 그 네 가지, 세 가지입니까? 예, 세 가지 한번 쭉 보실게요. 한국인은 뭐로 산다? 밥심으로 산다. 예. 들어보셨죠? 예. 맞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 편리한 것이 진리다. 요새 아주 많이 남보다 빠른 것이 성공이고 승리고, 그렇죠? 예, 남보다 먼저 하는 것이. 자, 그럼 첫 번째,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저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0년도 전까지는 그래도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년대 그 정도까지. 왜냐하면 8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급속 성장을, 그러니까 80년대까지 급속 성장을 하고 올림픽 88년도에 올림픽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반열 쪽에 가까이 가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제 밥심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면 포만감을 얘기해요. 포만감, 많이 먹는 거. 그래서 이제 그림 보면 우리가 전에 어떻게 먹었냐면, 예, 이렇게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해가지고, 예, 다음 장면을 보면 이렇게 먹었어요. 저 기억나십니까? 예, 저도 저렇게 먹었어요. 예, 저 4그릇 먹었어요. 4그릇. 4그릇 먹고 라면, 예, 서너 개 끓여 먹고, 잘 먹었습니다. 뭐 없어서 못 먹었으니까. 저게 전에 맞았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뭐밖에 없어요, 먹을 게. 밥밖에 없어요, 한국인에게. 그러니까 밥밖에 없고 간식이나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저 자라날 때도.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밥 먹고, 그다음에 노는 게 뭐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뭐 텔레비가 있었습니까? 뭐 어떤 뭐 온라인이 있었습니까?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뭐 영상이 이런 게 있었어요.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다 어디서 놀았어요? 밖에서 뛰어놀고, 저는 산에서 자랐어요. 산에서 산꼭대기에서 자랐어요. 산꼭대기에서 나무 타고, 예? 그냥 막 뛰어다니. 이렇게 추운 겨울날 아무리 추워도, 예, 이제 장판 꺼내가지고 쫙 타고 뒹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뛰고 달리고 술래잡기 하고 뭐 제기차기 하고, 우리 십정동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철탑 밑에서 하여간, 예, 자전거 타고 날르고 뭐 부러지고 쓰러지고 머리 찢어지고 팔 찢어지고 5만 가지 다 하면서 열심히 놀았죠. 왜? 그거밖에 놀 게 지금은 먹을 게 너무 많아. 예? 널려 있어. 그러니까 밥 대신 먹을 게 너무 많고, 그다음에 요새 노는 게 공동체로 놉니까? 혼자 놉니까? 애들 집에 많아야 한둘이에요. 애들 허군 날 뭐 봐요? 영상. 가만히 텔레비 보고 영상 보고 스마트폰 하고, 할 게 너무 많아. 인터넷, 컴퓨터.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게임 몰입하면
밤새 이게 저희 막내도 이제 포항에서 올라왔는데 올라오니까 밤이 깊게 이렇게 컴퓨터를 하는데 게임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애들이 그래요. 뭐 1시, 2시 뭐 금방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3시간 있으면 혈전이 생깁니다. 혈전. 몸에 혈전이 생겨요. 그래서 운전도 보통 1시간 운전하고 쉬라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보통 이제 운전을 하면 1시간 지나면 혈전이 생겨요. 혈전이라는 게 뭐냐면 피딱지. 그게 딱지가 생기면 이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순식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심장이든 모세혈관이나 이 머리혈관들, 심장혈관들은 좁잖아요. 작잖아요. 그런데 피딱지가 생겨서 막아버리면 갑자기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나 이런 게 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운전하고 몸 풀고 이래야 되는데 애들은 3시간이 아니라 24시간, 48시간도 가만히 앉아서 게임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 움직여요. 밖에서 안 놀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이런 거 잘 안 해요. 특히 코로나 시국에. 그러니까 계속 이제 놀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먹는 게 다 체내에서 쌓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밥심으로 산다라는 게 제가 보기엔 한 8, 90년대까지는 저게 맞았다. 왜냐면 그렇지 우리는 밥심으로 살았지 한국인. 그런데 지금은 이제 포만감이 아니라 뭘 즐기라고요? 공복감을 즐기세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요. 우리는 엄청나게 먹어요. 저도 진짜 많이 먹었죠. 저 잘 먹습니다. 뭐 제가 그랬잖아요. 밥 뭐 3, 4그릇 그냥 뭐 라면 5개 막 끓여 먹고 이런 거 너무너무 잘 먹어요. 그 10대, 20대 때 형성됐던 게 3살 버릇 계속 지금까지 엄청 먹었어요. 엄청. 그러니까 이제 신방 가면 주시는 거 그냥 다 먹지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영양 과다 와가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전에는 잘 먹는 게 뭐였어요? 미덕이었어요. 어느 집에 가서.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병 납니다. 무조건 병 나요. 지금은 공복을 즐기셔야 돼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셔야 돼요. 뭐 가능하면 저녁 6시나 7시 전에 다 드시고 그다음에 아침 그 시간까지 비워두셔야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뭐 이거 끝나고 가보세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 그거를 견디는 게 거의 고통이야, 고통. 저만 그런 거예요? 그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뭘 생각해서? 몸을 생각하고 마음을 생각하고 영을 생각해서 그런 걸 좀 간헐적으로 이제 단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는데 이게 건강에 진짜 좋은 거예요. 저녁 금식, 뭐 아침 금식, 가능하면 저녁 금식이 좋아요. 너 금식하냐고요? 잘 못해요. 잘 못해. 소망해. 근데 이게 그렇게 건강에 좋아요.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졌어요. 24시간 금식하면 몸에 있는 체내에 쌓여진 지방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48시간 금식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안 빠지는 뱃살이 빠져요. 물론 그렇게 금식했다가 또 먹지. 그렇게 안 하면 요요인데 요요 그렇게 안 하고 공복을 즐기면서 가끔씩 그렇게. 그러니까 전에는 많이 먹고 빨리 먹어. 어여 먹어. 많이 먹어. 고밥 싸주고 막 그냥 그래. 야 말하지 마. 떠들지 말고 빨리 밥 먹어. 밥에 집중. 이랬잖아요. 저희 어릴 때 말하면 혼났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집중해서 뭐만 먹어요? 밥만 먹어. 아주 그냥 호닥닥 없어질까 봐 그냥 개눈 감치듯이 엄청 빨라요. 애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도 빨리 먹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저보다 더 빨리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 아이고, 저 첫 숟갈 뜨기도 전에 다 드시는 분도 계셔. 국수 같은 경우는 누구라고 말은 못해요. 아이고, 이제 엄청 빠르신 분들 많으신데,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가능하면 천천히, 적게, 공복으로 즐겨라. 예. 그래서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이게 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세팅돼 있는 거야. 나 한국이냐? 밥심이야. 밥심 먹어야 돼. 탄수화물.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리는 기준이 뭐냐면 40대 이전 아니에요. 40대 이후. 근데 제가 보기엔 요새 젊은이들도 당뇨가 많이 오고 고혈압이나 이 성인병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고단백과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 그 GMO 식품 있잖아요. 유전자 조작 식품, 그 가공 음식들, 그런 것들을 많이 먹은 어떤 결과 같아요. 젊은 애들도 안 움직이고 이런 가공육이나 GMO 그 어떤 유전자 조작이 된 것들, 이게 뭐 괜찮느니 안 괜찮느니 그 과학자들과 이 어떤 그 사이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괜찮다고 승인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유전자 조작된 게 우리끼리 얘기인데 좋겠습니까? 그냥 정서적으로 안 좋죠. 근데 그런데 뭐 그냥 하도 그 자본을 가진 자들의 압력과 이게 그 로비가 어마어마하니까 총기를 가지는 게 좋겠습니까? 총기. 그다음 이제 이 미국 총기 협회가 국회보다 세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 국회보다 세다는 게 미국 총기 협회예요. 그러니까 그 자본으로 로비를 하니까 그냥 그렇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연유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고 그러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건 미국 얘기고, 이제 우리는 어쨌든 간에 GMO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게 그렇게 유전자를, 하나님이 주신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어떤 식품을 만드는 게 과연 인간 몸에 유익할까?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작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조작된 것으로 가공된 것들이, 그 음식들이 너무, 그런 거 먹으면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 그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적게 먹고 천천히 먹고 오래 씹고, 그렇게 공복을 어떻게 해라? 즐겨라. 예,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머리에 세팅된 게 뭐냐면, 두 번째, 편리한 것이 진리다. 이게 진짜 지금은 이거 하나면 다 되잖아요. 이거 하나면. 근데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여도 다 되잖아요. 이제는 로봇가 대신해주고 이제 막 그렇게 나오는 세상인데, 여러분, 가능하면 불편한 것을 택하세요. 가능하면. 가능하면 자꾸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불편한 걸 자처하세요. 그래서 요새 이제 캠핑 좀 많아지는데, 왜 캠핑하냐? 왜 산에 가냐? 왜 산을 오르냐? 산이 나를 부른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캠핑이 뭐냐? 이게 불편을 택하는 어떤 즐거움이다. 이런 얘기들이, 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밥 먹고 가만히 누워 있거나 가만히 있거나 그러면 이게 체내에 다 독소가 쌓여요. 그래서 몸이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많이 움직여라. 스스로 불편을 택해라. 그래서 계속 움직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 하나 던져주거나 패드 같은 거, 이렇게 태블릿 같은 거 하나 던져두면 애들이 애들 보는 거 그러면은 그 애들이 이제 귀찮게 안 하잖아요. 오케이? 맞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그럼 거기에 맞들려서 되게 나는 편해. 내 생활하고 내 시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애들 인지가 다 망가져요. 절대적으로 초등학교까지는 가능하면.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애들 교육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태블릿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든 그
창조, 그거를 창작하고 제작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걸 안 준답니다. 안 준대요. 언제까지? 초등학교 지날 때까지. 왜냐면 그때 모든 인지, 그다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 창조력 이런 게 그때 형성되는데, 태블릿을 서너 살 때부터 줘버리면 애들이 뇌를 안 쓰는 거예요. 뇌를 안 써. 그러니까 그러면 피동적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안 쓰고 그냥 다 서칭하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같이 놀아줘야 돼. 애들 같이 놀아줘야 돼. 힘들어도 불편을 자처해라. 애를 위해서, 애 미래를 위해서. 근데 그렇게 자꾸 해주는 게 누구에게도 좋아요. 나에게도 좋아요. 불편을 자꾸 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자초하고, 그래서 스스로 택해서 이렇게 같이 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세 번째, 그래서 빠른 것이 승리고 성공이다. 남들보다 먼저 뭐가 되고 남들보다 먼저 돈을 벌고 남들보다 먼저 남보다 빨리 하고 이런 것들이 승리고 이제.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그래서 인스턴트 시대라 그러잖아요. 뭐 밥도 빨리 먹고 뭐 승리도 빨리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회자되고 그런 시대인데, 남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내 삶을 주님과 한 집 천천히 즐기면서 가세요. 그런 게 웬만큼 복지 제도가 우리나라는 다 돼 있어서 괜찮아요.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능하면, 왜냐하면 빨리 가면 5분 먼저 가려다? 아주 그냥 고속도로 가면 그냥 쫙 도배돼 있잖아요.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제 이런 사고들과 인지들이 머릿속에 딱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신이 그것들을 딱 우리 속에 은근히 다 세팅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몸에, 마음에, 영에 독소가 쌓여요. 기름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움직이기 귀찮고 마음도 쓰기 그냥 어렵고 영도 사용하기 능동적으로 쓰지 않고 피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려니까 하고,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몸에 끼고 마음에 끼고 영에 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서 그 세상신이 끌어가는 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냐 그렇다고? 아니, 해요. 할 거 해. 근데 신앙이 야성이 없어지는 거죠. 발톱, 날카로운 발톱, 날카로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뭘 하려고 하는 집중력,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저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이 없어지는 불. 영이 없어지는 영적 파워, 권세, 이런 게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덧 몸이 그렇게 길들여지고 마음이 그렇게 스스로 따라가고 영이 어느새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심각한 영적 전쟁인데, 오늘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서 뭐를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고 영으로 육을 다스려서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쭉 한번. 자, 스스로 뭘 택해라? 갈급하고 가난을 택해라. 두 번째, 어디에 마음을 두어요? 높은 데 말고, 풍성한 데 말고, 축복스러운 데 말고, 낮은 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으로 육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이에요, 피. 그런데 영으로 육을 다스려라.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갈급하고 가난하라. 주님께서 팔복산에서 팔복을 선포할 때 첫 번째 복이 뭐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에다 마음을 둬라? 가난함을 추구해라. 어떤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이건 뭐예요? 예, 갈급하라는 거죠. 시편 42편 1절 2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1절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저게 뭐예요? 간절함. 그러니까 내게 간절함이 있느냐? 이게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이런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이게 내 안에 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을 때 진짜 편리가 아니라 불편을 택하고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집중해서 이게 없어졌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의 부록이야, 부록. 그러니까 only one이 아니고 one of them이에요. one of them. 그러니까 여러 중에서 하나야.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분만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찾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찾두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약해진 거예요. 근데 오직 갈급하고 가난하고 간절함으로 주를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심령이 강해져요. 가난을 택할 때 강해져요. 신기하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기도하잖아요. 그때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두 번째 어디다 마음을 두라고요? 낮은데 마음을 두라. 낮은데 마음을 두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높은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어디다 마음을 두지 말라고요? 높은데, 풍성한데, 좋은데 자꾸 거기서 마음을 끌어내려서 스스로 낮은 대로, 스스로 외로운 대로, 스스로 홀로 가는, 스스로 골방으로 막 먹고 마시고 놀고, 아니 그런 거를 즐길 땐 즐기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평소 때 내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가능하면 그렇게 낮은데, 홀로 있는데 가능하면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어디다 둘지어다? 마음에 둘지어다. 마음을 낮은 데 두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요새 그냥 명절 때도 계속 이게 장례가 나서 참 그분들 정말 그분들의 그 간절함을 저희가 이제 몸으로 경험하고 오는데, 그렇게 주님께 그 마음을 두는 거예요. 자꾸 낮게 부유하고 풍성하고, 그건 주님이 주시는 은혜고, 나는 스스로 낮은데 가난한데 어려운데 자꾸 택해서 그렇게 홀로 외롭게 두면서 그 길을 이제 걸어가게 그렇게 움직여 가라. 그때 진짜 강해지는 거예요. 누가 강해져요? 우리가 이제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뭐로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 아멘이십니까? 예, 만족할 게 근데 너무 많아요. 저게 잘 안 돼. 너무 만족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누구요? 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구요? 예,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러니까 그분께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왜냐하면 그분을 붙들면 그러니까 하나가 통하면 나머지가 다 통해. 그러니까 영 통하면 형 통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도가 통하면 나머지 물이 통하게 돼 있어요. 예? 도가 통하면 물리적인 게 다 통하게 돼 있는데 예수가 뚫리면 예수님과 통하면 이 세상의 것들이 다 평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따라가고 이것저것 다 하면 사실 그 미인 박명이고 정말 잘하는 다 잘하면은 배고파 죽는다고. 예?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이렇게 지족하는 거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게 누구셔요? 예, 저거예요. 저분으로 만족해라. 저분으로 지족해라. 예, 저분으로 충분해라. 그러면 나머지 다 해결이 돼요. 저기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저기에 집중하세요. 예. 그럼 거기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권세 모든 이 땅에 필요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로. 이거를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하는데도 이게 참 자꾸 흩어져요. 사고와 의식이 자꾸 흩어져. 모이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자꾸 흩어져요. 이게 인생인데 그런데 그런 인생 내 마음을 쳐서 주께 복종시키면서 그분을 향해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영으로 육을 다스리세요.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8장 13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 육을 다스리면 사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배에서 뭐가 터져요? 생수에 그냥 찔끔찔끔 물 한 잔 먹는 게 아니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입어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버려버려요. 다 버려버려. 그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죽여버려요. 죽이는 게 아니야. 다 갖는 방법이에요.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참 너무 많이 이제 걸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이번 이런 우리 의식을 우리 마음 뺏기 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그 보혈을 붙들고 영으로 육을 다스려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